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희 재건교회는 일제시대 때 참혹했던 그 신사참배 잘 아시죠? 그때 목숨 다해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옥중 선도들이 이렇게 해방되면서 추록에서 이렇게 세운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말바 시대 주님께서 이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교단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호산당 교회도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끝까지 예비하며 믿음으로 목숨 다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삼동교회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삼동교회 조그만 교회지만 세워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작은 곳 삼동교회에 오신 호산나교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선부자 권사님, 우리 선부자 권사님 자제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강호 시간에 같이 인사드릴 텐데 우리 박수로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 나오고 브레노, 수리아 총독도 나오고 동방가사도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적 기록, 이 성경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성경의 퍼스펙티브, 그리고 관점은 그겁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냥 소설 같은 그런 그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표적이고 그 예수님 나타나심도 그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대해서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 오심도 정확하게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이 미가서 말씀이 나오는 이 상고는 태초를 얘기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아주 그 이전부터, 그래서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엄청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 너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때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미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우리가 상상하는 상식이 아닌, 과학의 법칙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지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갱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마리아를 옮기기 위해서 제국을 움직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제국,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루엔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청한 것이라. 이분들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인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당시 로마는 그때 천하였습니다. 천상천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냥 세상 그러면 로마였습니다. 그곳에 황제가 명을 해서 호적하라 라는 명을 내려서 마리아를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각 본죽에 가서 이제 호적하러 타지에 살다가 감으로 해서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딱 해산할 날이 되어서 이 명이 이 땅 가운데 집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조그만 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막 움직이시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두 사람 이 삼동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우리 항상 고백합니다. 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 정말 우연히 온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날마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동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이해와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만 쳐다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그냥 허무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살고 있고 이 삶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욕심이 인간 안에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이 죄인인 이 인간이 이 욕심을 작동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날마다 작동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뭐죠? 성공.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우리 가운데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의 신기루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오하고 실패하고 또 자살하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꿈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딱 됐다. 그 뒤는 뭐가 남습니까? 되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그 뒤는 뭐가 남습니까? 끝없이 달려가지만 결국은 사망이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서 그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같은 독생자, 독특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통하는 인생.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딱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항상 바다를 경영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선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바다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특히 이스탄불을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바다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인생은 바다에서 보낼 거다 이렇게 항상 선언을 했는데 이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는 주말마다 우리 삼동교회 분들이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딱 바라보는 땅은 너무 한편 그 자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다해서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삼동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엄청 뭔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뭔가 열매도 잘 안 보이고 1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왜 이렇지? 왜 이 성탄절날 우리도 성탄 계속 이렇게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면서 계속 나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지 하는 그런 한편한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한전도사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전도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근사님이 이 말을 하셨구나.
근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왜 갑자기 저러지?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다녔는데 무슨 일이지? 몰랐는데 엄청난 말을 선포해 주셔가지고 저도 위로받고 우리 교인들도 너무너무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성탄절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는 관광도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보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허공에 약간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복음의 터미널, 대한민국 땅 가장 남쪽 삼동에 있는 점같이 작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 서울 가서 복음 못 전하고 부산 가서 복음 못 전하고 대구 가서 복음 못 전하지만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삼동에는 복음의 터미널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 날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처럼 삼동교회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품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삼동교회는 이 땅의 목자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는 유대 고을 가장 작지 않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는 그렇게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섬기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모인 우리 호산나 교회 무슨 다락방 행복 다락방 1, 2 다락방 죄송합니다.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의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딱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시작된 이 죄와 사망의 고통,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에 의해서 죽어가는 창조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탄절 우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과 이 죽음에서 이미 그 행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산타가 아니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이 죄를 벗어나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이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더 이상 사망의 지배도 받지 않는 이거는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딱 작동하는 겁니다. 기계처럼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동일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나오고 그것보다 더한 세상이 올 거라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욕심은 더 가득 채우시고 사랑은 점점 식으시고 사람들은 소외되고 더 절망 가운데 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밖으로 보는 이 시대는 화려한 것 같지만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상은 또 안티 기독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교회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가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로마인들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의 참혹함은 로마서 8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강력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권세, 이 땅에 어떤 지식도 줄 수 없는 권세, 하늘의 권세, 새 생명, 강력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함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고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항평을 맛보더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이 성탄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생명과 성령이 법칙처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표식입니다.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약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생명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 이 표적이 우리 안에 생명처럼 지금 작동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이 사망의 법칙도 이겨내고 그렇게 기쁨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생명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이 성탄절날 우리 함께 일어나 달려갑시다. 목숨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명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같이 붙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비춰 이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이 땅의 원수들에게 비추며 그렇게 함께 달려갑시다. 그럴 때 이 삼동지역 가운데,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이 우리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빛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원수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생명의 힘의 능력에 의해서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 성탄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